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도 같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또 나누면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크리스천과 이제 소망이 함께 길을 가는데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같이 와서 함께 길을 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거절을 하죠. 당신과는 함께 가지 못하겠다. 왜? 그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바로 이름도 두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이 거절을 하고 가는데 두 마음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그럴 때 저 앞에서 그 두 마음의 동창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마음의 친구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세상 집착, 그리고 돈을 사랑함, 그리고 인색이라는 이름의 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친구들 중에서 세상 집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자신들의 어떤 신앙,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까? 자신들이 믿는 어떤 기준,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볼래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운 법일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참 건전하고 유익한 길이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랬고 욥의 엄청난 부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네. 우리의 신앙 세계관은 바로 그것이라네. 역시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자, 이상해요. 땡땡땡. 자, 이상하다. 자, 손들기. 이상함을 느꼈다. 이상해요. 느꼈다. 손들기. 자, 그렇죠. 물론 이 세상 집착이라는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두 마음과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믿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복 받을 때만, 자신들에게 유익할 때만, 이로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난 시간에 두 마음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만, 부자일 때만, 그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 예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로워질 때만, 유익할 때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 핍박이 오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쉬겠다, 숨겠다 이거예요. 모른 척 하겠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거는 이상한 걸 넘어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어떠한 복인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자,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세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하여, 너를 시작으로 너의 주변의 이웃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이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자,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에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야. 그런데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로 인해서,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야. 그러려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만나지게 될 거래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래요.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똑같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 복을 주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를 이어서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통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 이웃들, 나라, 온 세계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죠. 그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나한테 온 복, 내게 주신 복은 여기서 내가 먹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또 흘러가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마음과 세 친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복 받으면 땡 끝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내가 나한테 복이 안 왔어? 나한테 안 좋네?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들에게는. 고난이 와? 이건 아닌데? 하고 도망가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이걸 마음에 오늘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요, 오병이어라는 기적 알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소년이 드렸던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5천 명,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은, 자, 요한복음 자,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어떻게 강제로예요. 억지로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려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죠? 그런 마음 다 아세요. 아시고는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도망가신 건 피하신 건데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열성이 막 심했는지 막 찾아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오병이어 기적 때문이 아니라 빵이죠. 여기선 빵입니다. 우리한테 떡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 빵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고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일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 우리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마치 열성 팬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죠? 연예인들을 좋아해 보고 누군가의 팬, 어떤 연예인의 팬으로 살아본 적 있고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물론 아주 극성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떤 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주 잘 따르고 열성적으로 쫓아다녔는데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은 팬과 같은 거예요. 팬. 좋아하는, 예수님을 단지 좋아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떡과 물고기, 바로 빵.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에 몇몇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 물론 그만큼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억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직 떡에게만 관심이 있던 열성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단지 좋아는 해, 찾기는 해, 예배는 드리기는 해,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어떤 유익함, 어떤 뭐 친구가 있어서 단지 아니면 뭐 주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단지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게 없으면 안 나가버리는, 재미없으면 안 나가버리는, 의미가 없으면, 어떤 나의 유익함이 없으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정말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되게 막 어떤 때는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지금은 이 자리가 다 비어 있지만 한 명 한 명 자리에 앉았던 모습이 떠올라. 저 자리에 누가 앉았고 이 앞에 누가 앉았고 저쪽에 누가 앉았는지 다 보이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저만 보지만 저는 이 앞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그 자리를 지켜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자, 볼게요. 한 발짝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알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 주님의 날을 같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받은 복을 소중하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로 중앙교회 우리 비전 트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트리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전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가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말씀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우리 또한 비전트리 친구 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리 덥고 춥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예배자이다, 너는 내가 찾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4단계의 방역 지침이 연장이 되고 온라인 예배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시간을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으며 같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뜨거운 마음 주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칠지라도 힘이 빠질지라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습관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더 간동하여져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품어지게 그 중심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감정이 앞섰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와 말씀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 싫어하진 않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날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예배자리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광고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지금 4단계 방역 지침이 연장이 됐어요. 2주가 더 연장이 되면서 우리 8월 1일과 8월 8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우리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는 이제 그 11시에 들어지고 있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려 한다면 전도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일단은 8월 8일까지는 중고등부 청진기 예배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매주 금요일 밤 우리 별밤 마중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번 주에는 우리 기도회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또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고, 우리 8월 6일은 다시 또 엎드림 기도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해야 우리 작은 도서관 예배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8월 8일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더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우리 좀 몇 명 같이 와서 또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당장은 지금 우리 또 다음 주를 같이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목이 메이네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한번 이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